오늘 주일 예배로 저희들 함께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더하여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를 잠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주제로 한 그림도 굉장히 많고요. 또 조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테마를 가지고 기록된 또 지어진 문학 작품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고 또 설교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그림은 저도 몇 번 이 그림을 언급했지만 이 렘브란트가 그린 같은 제목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일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단지 이 그림 한 점을 보기 위해서 러시아의 이 도시와 미술관을 찾아서 그 도시를 방문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읽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뒤에 소개하는 인물도 그렇지만 그저 이 그림 하나를 보려고 바다를 건너서 4일 동안 매일 그 그림 앞에서 한 2시간씩 있으면서 이 그림과 일종의 그 내면의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그런 그림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이야기고 그림입니다. 그리고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넘어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알면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 정황이 이렇습니다. 1절과 2절,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시 사회는 종교 사회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불리는 이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은 보통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의 기준으로 보면 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로 구분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배척당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한 거죠. 열심히 있고 신실한 유대인들은 이들과 교제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겉으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피해 다니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세리와 죄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배척하지 않으신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다가가셨고 그들에게 대해서 개인적인 관심사를 물으셨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교제하고 대화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쭈뼛거리던 이 세리와 죄인들 가운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다가온 것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는 말은 무슨 강좌나 강의에 참여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묻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문화나 생각들이 있지만 누구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함께 정겹게 식사를 나누고 교제한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친구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행위입니다. 근데 유대교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굉장히 불편해했다라는 거죠. 자기들은 안 했고 저라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군거리면서 2절의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이 죄인을 맞아들이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런 비난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하는 그들은 세리와 죄인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3가지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 3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어보신 내용으로 보면 이 이야기가 꼭 세리와 죄인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막 방탕한 탕자의 삶이 나오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이 또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숨은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소 충격적인 이 이야기의 결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
정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은 불효하고 방탕한 둘째 아들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유산도 요구하지 않고 방탕한 생활도 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에 있는 좀 충격적인 반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드렸던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은 1600년대의 작품입니다. 자, 이제 세상을 떠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역시도 이 이야기에 대한 깊은 묵상을 남긴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신학자였고 심리학자였고 하버드와 예일 대학에서 교수직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렘브란트의 그림과 똑같은 제목을 붙인 탕자의 귀환이라는 묵상집에서 다음처럼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 별것 아닌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한 장면을 담은 포스터와의 만남이 내 소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그것을 살아갈 새로운 힘을 제공하는 긴 영적 모험의 시작이었다. 이 모험의 중심에는 17세기 한 그림과 그 화가, 1세기의 한 비유와 그 저자, 그리고 20세기의 삶의 의미를 찾는 한 사람이 있었다. 17세기와 1세기와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이제 이 그림을 언제 처음 보게 되냐면 정말 막 여러 강연들을 마치고 우연히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사무실 자기가 보는 뒤쪽에 이제 이 그림의 소위 말하는 복제본이 달려 있었던 거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는 내용과 자막이 조금 다를 수 있는 점은 이해하시고 자막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탕자의 귀환을 돌아온 탕자를 보았을 때 나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기독교 공동체에서 중미에서 폭력과 전쟁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고 촉구하는 6주간의 힘든 강연을 막 마친 직후였다.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거의 걸을 수조차 없었다. 불안하고 외롭고 안절부절한 그런 상태였다. 여행 중에는 나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강력한 투사처럼 느껴졌고 두려움 없이 어두운 세상과 맞설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고 싶은 연약한 아이처럼 느껴졌다. 환호하고 저주하는 군중이 사라지자 나는 엄청난 외로움을 느꼈고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휴식을 약속하는 그런 유혹적인 목소리에 쉽게 굴복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나는 시몬의 사무실 문에서 처음으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마주했다. 그것을 보자 마음이 뛰었다. 길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여행을 끝난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다정한 포옹이 정말로 내가 그 순간에 원하던 모든 것을 표현해 주었다. 나는 정말로 긴 여행 끝에 지친 아들이었고 포옹받고 싶었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집을 찾고 있었다. 돌아온 아들은 내가 되고 싶은 전부였다. 오랫동안 나는 여기저기 다니며 맞서고 간청하고 훈계하고 위로했다. 이제 나는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에서 쉬고 싶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의 묵상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어떤 종교적인 메시지를 떠나서 모든 인간이 약간 실존적으로 우리가 멀쩡한 듯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혼자 있는 장소나 홀로 있는 곳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이야기를 표현한 그림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속에서 문득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나 저런데, 내가 저런 모습인데. 이 이야기는 방탕한 삶을 사는 그런 인생에 대한 고발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그렇게 살다가 아주 되게 고생할 거야, 쫄딱 망하게 될 거야 라는 이런 불길한 저주를 힘으로 삼고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당신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품이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나는 아버지의 품 같은 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당신들도, 심지어 저처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가장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지만, 어쩌면 지금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안겨 쉬는 그 품에, 그렇게 안겨서 쉬는 그 쉼을 누리지 못한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사실은 이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렘브란트의 그림을 구석구석 주의 깊게 보면서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에게 안겨있는 탕자의 뒷모습을 보시면 돌아온 아들의 모습에는 드문드문 그 이전에 그의 화려했던 지위를, 또 안락했던 삶을 추측해 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모습은, 화려했던 의복은 헝클어지고 더럽고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속살이 보일 정도입니다. 신발 뒤축이 사라지고 한쪽은 벗겨지기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풍성했을 그의 머리숱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고 심지어 이 두피에 상한 흔적까지 보이고 있죠.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이야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가운데 거기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꼭 외적으로 파산을 했다든지 외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겉은 멀쩡해요. 경제적으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외모를 지녔다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정서적인 파산, 영적이고 실존적인 의미의 파산에 이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저처럼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내적인 파산을 경험하거나 위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거죠. 헨리 나우엔도 그런 위기를 겪고 또 그런 유혹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자기 안에 있는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는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겉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인생의 억지로 균형의 추를 겨우겨우 맞춰가면서 살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지식도 가지고 부도 가지고 명예도 가졌지만 매일 저녁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되면 공허함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대략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과들이 뜻밖의 여기저기서 나오기도 하니까요. 둘째 아들은 말 그대로 너덜너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지금 내 상태야. 헨리 나우엔처럼 내가 저래 지금. 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어떤 빛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문제는 어떤 병, 어떤 문제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병, 가장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 문제도 없어, 그렇게 굳게 믿고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상에서 고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어,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둘째 아들은 처음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더 자유하려고, 더 행복하려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인생은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라 종이 되는 인생이 되었고, 불행을 향해서 자신의 시간과 돈을 지불하는 그런 여정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내 친구들의 어깨가 자신에게 진정한 힘과 의지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그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위로받을 곳이 필요했을 때 그를 기다려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가 찾아갈 수 있는 곳도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만든 건 아버지가 아닙니다.
큰형도 아닙니다. 주변에 누구도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만든 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늘 우리가 그렇게 하죠.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보통 우리죠.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상황이 된 것은 오롯이 자기 때문이었고 자기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당신이 날 위해서 해준 게 무엇냐고 성을 냅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야 우리 같이 잔치하자 그럴 때 화가 나서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갚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18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제가 어떻게 아들 노릇을 합니까? 제가 그냥 일꾼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밥이라도 먹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탕자의 얼굴이 이 그늘 속에서 살짝 그 실루엣이 보입니다. 20절의 상황을 그린 거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 품에 있는 탕자의 얼굴을 좀 확대해서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다리를 끌어안고 아버지에게 기댄 그의 눈은 사실은 평안하게 감겨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는 옅은 미소가 자연스러운 미소가 그의 얼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유명한 묘사처럼 아들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두 손은 서로 약간 달라 보이죠. 한 손은 두툼한 남자의 손인데 한 손은 부드러운 여자의 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자연스럽게 눈을 감고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정한 쉼, 평안을 그는 자신이 떠났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그 전에는 한 번도 아버지의 품에 이렇게 안겨본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버지하고 그동안 계속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아버지에게 그 품에 푹 안겨서 아버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망쳐버린 그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눈에 살짝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이 이야기의 정황을 보면 아버지는 계속 밖을 보면서 언덕 너머로 혹시라도 오늘 아들이 오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끝에서 아들이 살짝 모습을 보이자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나갑니다. 모든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미소를 띠고 잠든 어린아이의 이 미소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고 이 이야기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빛의 화가라고 얘기하는 렘브란트가 가장 빛나게 처리하는 얼굴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랜 기다림으로 초췌하고 짓무른 눈으로 거의 눈도 제대로 못 뜨죠.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 얼굴이고 그 다음으로 밝은 것은 쏘아보듯이 동생을 바라보는 큰아들로 여겨지는 인물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읽으신 이야기에는 여인은 등장하지 않는데 이 그림에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여인의 시선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데도 바라보지 않고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렘브란트가 이 여인과 이 시선을 배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 여인은 지금 이 그림을 보는 당신은 이 두 시선 가운데 누구의 시선으로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묻는 것처럼 느낍니다. 또는 당신은 이 두 아들 가운데서 어떤 아들이냐라고 묻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당신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은근히 압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강요하고 굴복하고 조종하고 압박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일, 우리 종교의 신앙과 정신이 아닙니다. 이 종교와 이 신앙의 이름으로 굴복하고 강요하고 압박하고 조종하는 건 이제 잘못된 거죠. 변질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사람, 어떤 아버지를 소개하고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아는데 우리는 모르는 아버지죠.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줍니다.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나눠주는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거 나눠주면 어떻게 될지 저 아버지가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알았죠. 분명히 알았습니다. 둘째 아들 망친 건 아버지라고. 사람들은 때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혹은 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막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막으셨어야죠. 때려서라도, 붙잡아서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의 성품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 우리를 힘으로 굴복시키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압도적인 영광으로 우리를 단숨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 복종하게 하실 수 있지만, 너 이리 와,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릴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아시는 이 아버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를 배은망덕하게 떠난 그 아들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바로 그 첫날부터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세 번역으로 이 본문을 보면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죠.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사정없이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아들을 염려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날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책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 비유 앞에 이야기가 두 가지가 더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을 100마리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99마리를 들여놓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다가 결국 찾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반응이 재밌는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즐거워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10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드라크마는 성인 노동이 하루 노동을 해서 얻는 품삯을 한 드라크마. 근데 10 드라크마의 동전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 여인도 역시 온 집안을 다 뒤져가면서 그 동전을 찾습니다. 그래 결국 찾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도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게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죠.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는 되죠. 찾았으니까 좋겠네. 근데 온 동네를 불러다가 잔치야. 좀 과한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각각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에 대해서 얘기하신 다음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땅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드라크마 비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한 마리를 찾아서 좋죠.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 하루치 품삯, 좋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동네 잔치를 하고 과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우스꽝스럽죠. 그것은 이 땅의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준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한 입의 동전을 찾는 것이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100명이 되시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만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인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인데, 아버지를 떠난 아들인데 만일 그가 돌아온다면, 누군가 옆에 계신 여러분들 인도하신 분이 그러셨던 것처럼 몇 번이나 한 달 전부터 갑자기 6월 23일 너 시간 있어? 그때 꼭 와야 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밥 사줄게. 안 오면 너랑 나랑 끝이야. 협박까지 하면서 그를 인도했는데, 그 사람이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게 된다면 세상적으로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새 가족 오셨네요, 101명 됐네요, 1001명 됐네요, 10,001명 됐네요, 좋은 일이죠. 그 정도로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는 10,000명, 10,000명이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과합니다. 이해는 된데 과해요.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를요? 우리를요? 너희 아버지는 과한 아버지다. 너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추상적인 하나님,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가운데 모든 세상과 사람을 발에 깔아놓고 보는 그런 아버지 아니다. 이 아버지는 너희가 떠나고 배신한 바로 그날부터 너희를 염려하고 너희를 기다리는 아버지다. 너희 한 사람을, 저기 1,000명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안 왔잖아. 저기 10,000명 있잖아요, 걔가 안 왔잖아. 이 그림은 기다림으로 눈조차 뜨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초췌함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거든요. 밥이라도 먹여주면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기 멀리서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들의 실루엣이 변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단박에 저 거지 같은 녀석이 집에 들어올까 말까, 사람들이 없을 때 들어가야지 라고 하면서 쭈뼛쭈뼛거리고 있는 저 녀석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기다리면 알아볼 수 있죠. 측은히 여겨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은 그의 고생을 봅니다. 그의 외로움과 그의 아픔과 자신에 대한 실망과 절망을 알아봅니다. 그걸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게 누구 탓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가난하고 찢기고 절망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들을 아프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은 그런 분이라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성경이 그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건 교리적인 표현이지만 이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할 때, 우리가 아버지를 지긋지긋하다고 얘기하면서 떠났을 때, 우리가 아버지 생각은 1도 안 하고 방탕하게 살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다고 하고 하나님 제발 좀 절 고쳐주세요, 절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100일 동안 치성을 드리면 그제서야 우리 정성을 보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기 전부터, 우리가 파괴하고 우리가 파괴되기 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듣는 둥 마는 둥 자기의 말 자기 일을 합니다. 21절 이에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얘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래, 이제 알았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너 잘못 산 거야. 대꾸 안 합니다. 그냥 아들은 그 얘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자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돌아온 아들의 유산 분배 문제, 이 잔치 비용, 아들의 교육 문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살죠.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안아주십니다. 옷을 바꿔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가작지를 끼워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입니다. 기쁨의 찬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일인가? 내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람인가? 정말 설마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나를 기다리신다고,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여러분, 설사 교회에서조차 오늘 이 본문의 배경에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조차 어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눈빛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돌아왔는데 싸늘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창녀와 함께 살림을 말아버린, 하지만 그 음성은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미리 주님이 말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얘기가 이런 통찰력이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과한 아버지의 기다림, 기쁨, 반응. 한이 나오니 자기 글에서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이냐고 얘기하냐면 이 사랑 안에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고 맡기는 게 자기처럼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존심 강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들에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그렇게 좋아할 일인가? 그렇게 기다릴 일인가? 그렇게 사랑할 일인가? 은혜. 유명한 가수였던 이수영 씨의 이야기를 한 5분 정도 잠깐 듣겠습니다. 3남매를 고통 속에 막 키우시다가 어느 날입니다. 내가 다 죽게 되었을 때 내게로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피투성이가 된 나를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시고 싶으신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교회에 다녀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정말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면 됩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교회 안에 있는 탕자일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는 탕자일 수도 있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품 안에서 그토록 찾았지만 포기했던 진정한 쉼, 위로, 잔치하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